요한복음 1장 17절 다 찾으신 줄 믿고 17절과 18절 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또한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나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나 하나님 품속에 계신 홀로 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그 이름 예수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나니 이 예수를 영접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되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지음받은 적이 없고 지어진 것이 없으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므로 그 예수의 말씀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나이다. 주여, 기록된 말씀 대할 때 생명빛 되신 예수여, 성령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 경외하는 집안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과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 번성하고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남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인생 되도록 새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12년도 한 해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히 임하는 새해가 되도록 마지막 남은 이틀을 감사드리며 지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는 도무지 율법을 주실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락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 선포하시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쫙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등장하기 전에 지구상에 퍼졌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율법 다음에 온 게 아니고 사실은 타락 전에 먼저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원래 인간 타락 전에 지구상에 가득 찼다가 사람이 타락함으로 두 번째 말씀인 율법이 온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아셔야지 이걸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만물이 그에게 지음받았을 때 창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창조 때 말씀으로 지어졌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은 보통 사람들이 율법으로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타락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계시가 임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는 사복음서의 내용인 예수님의 설교의 기준으로만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두 번째 온 것 같지만 원래는 먼저 온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나중에 온 것입니다. 율법은 사고 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통사고를 예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소방차, 레카차가 옵니다. 경찰차가 옵니다. 이건 사고 처리반입니다. 이 사고 처리하는 레카차나 경찰차는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비유로 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 오고 경찰차 오고 앰뷸런스 오고 레카차 4대가 오는 현상은 원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공사에서 예정한 계획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교통 위반법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위반하지 않고 법을 지킵니다. 어떤 걸 지켰습니까? 타락 전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법이었는데 법을 어긴 사람에게 후속 처리법이 율법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법은 은혜와 진리가 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법이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에 나온 법이랑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를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은혜가 깨지고 진리가 부서져서 하나님의 법이 생겼는데 이 두 번째 법을 율법이라 하는데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것은 그냥 법이랑 다른 거예요. 지켜야 되는 율자가 들어가면 이미 범죄한 자들에 대한 법이라는 뜻이에요. 율자가 들어가면 그냥 법이 오면은 범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율법이 들어가면 지켜야 되는 법은 뭐예요? 뭔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진짜 법하고 다른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입니다. 교통사고 나기 전의 법과 교통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법이 다른 것이에요. 율법은 순서는 17절에 먼저 나오죠. 먼저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근데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게 먼저 나온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두 번째 나온 법이에요. 첫 번째 나온 법 뭐예요? 예수님 법이 나중에 나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법이 원래 율법보다 먼저 나왔어요. 에덴 동산법을 예수님 법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사람은 젊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가늠치도 않는 규정대로 살아요. 마음에 미움을 갖지 않아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법은 원래 지구상 창조할 때의 법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많이 읽지만 에덴 동산 법으로 예수님 설교가 원래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모르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야 되는데 1, 2, 3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유명한 절 1장 1, 2, 3절 시작. 그래서 이 말하신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말하신 내용이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 그 지음 받은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만들 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만들고 교감을 하신 거예요. 만드신 그 말씀이 만들어진 피조물한테 말 걸고 말을 듣고 말 걸고 말을 듣고 하신 거예요. 마치 피조물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 걸고 말을 듣고 말 걸고 말을 듣고 하시는 갈릴리 해변에서의 일과 같이 육신은 없지만 예수께서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향하여 그 말씀이 말을 걸고 빚음받은 존재의 말을 다시 듣고 이러면서 교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감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담에게 하와에게 오셔서 교감하면서 인도하시고 그 설교를 하신 기본적인 사상이 복음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기준에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사고처리법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요건 구원이 안 돼요. 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 기준을 우리가 지각하고 자각한 다음에 회개를 해야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카차가 왔어요. 메카차를 연구합니다. 구급차를 연구합니다. 구급차에는 피 흘리는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런 거 연구할 때 건강한 고속도로 문화를 연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주의는 줄 수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운전자라고 볼 수 없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을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피 흘리며 어떤 저주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해서 어떻게 부주의하면 이렇게 앰뷸런스에 실리고 어떻게 부주의하면 경찰차에 수갑을 차고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소방차가 올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위험한 화재가 일어나며 이런 것들을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일 8시 반에 오늘 폭설이 내린 상태고 빙판길이고 영하 11도라서 학생들이 많이 못 왔지만 범죄가 일어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주가 운행하고 어떻게 축복이 운행하는지를 학생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오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하는 게 뭐예요? 어디 고장 났는지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읽으면 어디 저주가 있는지 어디 고장 났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율법을 보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단해주는 진찰실에 가는 것 같아요. 건강한데 진찰 안 하시죠. 병든 데만 진찰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어디가 건강하세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어디가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그래요? 고쳐주려고. 그런데 진찰실에서는 진찰만 합니다. 진단만 합니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진단을 하고 이렇게 딱 씁니다. 차트에 뭘 막 씁니다. 예, 컴퓨터에 뭘 막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실, 수술실, 주사실 이런데 조제실 이런데 가서 전부 치료 과정을 해서 사람을 고치는 건 그 뒤에 합니다. 이것은 진찰실의 일을 합니다. 이것은 치료와 회복과 소생술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생명법으로 쭉 운행을 하시다가 사람이 타락하여 죽음의 법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걸 연구해서 이것이 어떻게 죄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고요. 그걸 진단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럼 이 망가지고 앰뷸런스 실려오고 소방차 오고 경찰차 오고 레카차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원래 살아가는지를 우리 인생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완전한 지표가 은혜요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란 뭡니까? 사람을 마지막 날에 지어주셨으니 은혜라는 것은 거저먹게 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식물과 동물, 먹는 것과 모든 토양과 모든 피조물은 첫날부터 5일째까지 다 만드시고 6일째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남자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여자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여자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끝에 만들어지면 은혜를 여자한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혼해 주세요. 예. 왜 그래요? 여자가 마지막에 창조돼서 남자의 멸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만들어진 것이 뒤에 만들어진 것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됩니다.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하나님이 섬겨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에요? 감추어진 것인데 예수님이 헤롯이나 빌라도한테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그럽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왜 그래요? 진리를 알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헤롯은 예수를 보고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대 왕들은 서커스 하는 사람을 불러서 쇼하는 걸 계속 관람을 했어요. 당대 그 왕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기적을 많이 행한다니 헤롯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적을 행할 줄 알고 좀 기대를 하는데 아무 기적도 헤롯 앞에서는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앞에서는 아무 설교도 안 하셨어요. 진리를 얘기 안 하셔요. 왜 그래요? 진리를 무자비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람을 자기 몸처럼 대해야 되는 법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 진리를 받을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운영을 해도요, 목사님들이 자본주의에서 하면은 빚이 없이는 예배당 이전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정상 부동산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교인들 편하게 예배 드리시게 하려고 하면 빚을 금융기관에서 땡겨야 돼요. 그리고 심하면은 교인들 집에 아파트에 막 담보대출까지 해가지고 막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한 상태라서 서민들이 사실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서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더 어려워요. 그럴 때 진리를 증거할 때 빚지지 마라, 보증 쓰지 마라. 그럼 교회 직분자 다 걸려요. 교회 직분자들이 되죠.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 보증 쓰게 해요. 어느 교회들은. 왜 그래요? 자본주의 법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교회는 가난하게 그냥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그냥 가난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빚을 안 지려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빚은 질 수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의 빚. 근데 단체적으로 빚을 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빚 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 못 지켰다. 그래도 나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빚 지는 게 빚 안 지는 것보다 더 정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진리에 속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빚은 없어지도록 활동하시고 집안의 재산은 많아지도록 하시는 게 원래 구약의 하나님이 집안을 축복하시는 법이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집안에 다 부채가 다 없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선 부채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그냥 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큰 교회하고 거래할 때도 시설비 할 때 돈은 사실 좀 있었어요. 근데 큰 교회에 거래할 만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귀한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 이렇게 시설비 거래하기보다는 그 바치시고 드리신 가정들 복 받으시라고 미자리 교회 쪽으로 흘려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바치신 분들이 나는 복을 받길 원하는데 제가 잘 써야지 그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에덴 동산에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교회 이거 나갈 때 이 교회를 그냥
다른 교회 쓰시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안 들어오겠대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뭐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월세가 비싸다고 안 들어오시겠대. 이거 뭐 들어오시면 막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강남에서 목회를 하려면, 개척교회를 하려면, 소형 상가교회 하려면 세가 비싸서 강남에서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게 교통은 편하거든요. 이게 사방에서 오시기 좋고.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는 교통편이 없었다는 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제자들 가운데 그냥 나타나세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세요. 공간 이동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의 전차 앞에서 뜁니다. 600만 불 사나이 아세요? 옛날에 오래된 TV 시리즈인데 600만 불 사나이 소머즈 뭐 이런 거 아세요? 네, 소머즈 이런 두 다리가 막 움직여. 그리고 한 팔이 막 기계팔이야. 요즘 600만 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근데 몇십 년 전에 600만 불 비싸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나 봐. 그렇게 공간 이동하는 능력이 빨리 있다 이러는데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신적으로 만드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셔서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을 해요. 근데 살과 뼈는 만져보면 있어요. 그와 같은 몸으로 원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고 인류 역사상 엘리야가 죽은 자를 일으켜도 죽을 몸으로 일어나지 공간 초월하는 신령한 뼈와 살을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전의 모습으로 부활한 원형 회복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타락한 이후에 형상으로만 부활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곧 타락 이전의 상태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셔서 살과 뼈는 만지면 있는데 공간 이동해요. 이런 능력을 부활할 때 우리 몸에 더 씌워주시려고 지극히 썩어질 이런 몸을 갖고 경건히 살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인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몸으로 재생시켜 주리라. 아멘. 그러면 그냥 살려주냐?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설교하셨던 내용에 맞춰서 믿는 사람만 예수 보혈로 몸이 초자연적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설교를 들어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부활되는 게 아니고 타락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은혜다 은혜 진리다 이러면서 하나님 자체가 진리신데 하나님을 그냥 증거하시는 그 내용 자체를 흡수해야만 에덴 동산 상태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를 역사상 비밀로 하다가 갈릴리에 처음 보내신 게 아니고 원래 은혜와 진리는 에덴 동산에서 설교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를 보니 그 메시지를 믿으면 영생의 메시지라 이런 뜻이에요. 영생의 메시지. 이때 인간 창조하실 땐 죽지 않는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 피로써 죄사함 받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이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자기 몸처럼만 까지 몸처럼 사랑하려고 살아가고 죄를 지어도 이 두 가지 계명 기준으로 회개를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다른 법을 자꾸만 만들어서 회개의 기준을 다른 법으로 만들면 이 나라에 못 간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교회 법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법을 안 만들고 예수님 말씀하신 양심법대로 회개하고 살아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법을 규정을 만들면 말썽쟁이들이 와서 무슨 다른 분들한테 신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생기면 이제 규정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뭐 난간 세우듯이 안전하게 샷시 달듯이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듯이 규정을 세울 때는 무슨 사고가 뒤에서 나는 경우에 그런 걸 대외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교회 규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애는 못하고 결혼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연애를 안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연애를 안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삭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 이건 뭐냐면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그냥 하더라. 이건 뭐냐 하면은 신앙심이 좋으신 분의 분별을 통해서 건별된 사람들의 대상으로 결혼하는 게 좋고, 지금은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연애는 지 마음대로 하고 결혼은 아주 가시는 것 같이 사람을 살피면서 결혼하려고 그래요. 연애를 했으면 결혼을 해야지. 왜 책임을 안 지냐 이거예요. 연애를 했다는 건 마음을 준 거예요. 몸을 주지 않아도 마음이 다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가난하고 그 사람이 병들어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안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홀로 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예수님이 부부를 통해서 나신 게 아니에요. 혼자 나셨어요. 그리고 모친 마리아가 난 것도 아니에요. 날 생각도 없어. 난 처녀란 말이에요. 난 동정녀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너를 아기를 낳으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으니 아기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애 낳을 생각 없고 엄마도 애 낳을 생각이 없는데 혼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뜻이에요. 혼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의 육체가 되어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 본인이 낳을 생각도 없고 예정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이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부인이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 여자가 결합이 돼야 하나님 형상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보이기에 아담이 좋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건 하나님 형상같이 안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럼 온전한 인간은 어떤 형상이냐? 제가 말씀드려요. 결혼한 사람만 인간인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결혼을 한 사람만 하나님 형상인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형상이 만들어진 거고 가정이 없으면 반쪽알인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래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겨 먹지 않았어요.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하게 보여요.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라고 칭하시더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칭하기만 하지 하나님 형상은 남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녀 합체가 이루어져야
사람은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청년들한테 있는 것이요. 연애만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더러운 음란 문화에 중독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결혼하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몸을 주고, 연애는 아무나 하고 해요. 이게 뭐냐? 더러워진 세상이라 이게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아닌 사람한테 인권을 주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다스릴 때 집을 잘 다스린 사람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싱글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리 권세를 안 주는 것이요. 집안이 잘 되면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한 분들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교회의 다른 영혼과 다른 가정을 맡아서 돌보시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교회를 섬겼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가정을 잘 가꾼 사람만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건 말건 필요하지 않아요. 불신자라도 자기 집안을 잘 건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집안이 하나님 안에 건강하면 다른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도 교회에 좋은 영향력 끼친다는 뜻인데, 집안을 온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뭔가 온전한 모양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형상, 이때는 인권을 주장해서 남자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여자도 인간 취급해서 남녀 평등이다 이러지만, 남녀가 합체되고 가정이 완전하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이 시대는 안 하시는 겁니다. 인간 취급을 그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만든 인간 형상이 좋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좋지 못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갖고는 하나님이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겉사람이요, 뼈 중에 뼈는 여자예요. 그게 속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체지 둘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해서는 안 돼요. 한쪽에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할 뿐이요,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복종할 뿐인 거지, 타협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머리와 내 몸이 협상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티격태격 협상을 합니까? 딜을 합니까? 그건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남녀끼리 싸우기 때문에 평등하게 반반 나누자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이런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사회 권위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남녀 평등 사상이 가장 발흥이 돼 있어요. 근세사를 보면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남자, 여자 개인의 권익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 관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 결혼도 계약해서 결혼하자. 뭐 사르트르하고 뭐 보바르 부인인가? 계약을 해서 결혼해요. 또 요즘 재벌들은 어떻게 계약하냐면 재산이 하도 많으니까 결혼할 때 계약을 해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요구 얼마 이상 안 하기, 이렇게 사인하고 계약을 해요. 요즘 미국 재벌들은 다 계약 결혼해요. 그놈의 결혼이 무슨 결혼이요? 그런 건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점점 이상한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 법 자체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야단치는 것은 요 생활 기준에 안 맞은 걸 야단치시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성직자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 법을 모르고 성직자를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야단치신 거예요. 회개의 기준법은 원형 자체를 기준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래 창조됐으니 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맞긴 맞는데, 회개할 기준에 우리의
형상,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먼저 알고나 회개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후진 상태에서 회개하면 구원이 없고 온전한 형상으로 원래 지음받은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힘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 체험을 하고 나가면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죄 없이 여김을 받을 수 있게 예수 피가 역사하시나 이 기준이 아니고 이 기준으로 믿고 회개를 한다면 죄의 삶과 영생을 보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 에덴 동산 기준으로 생각하고 보면은 예수님 설교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아담 아저씨한테 한번 뿌렸던 설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때 타락 안 된 상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더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피세요.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은혜와 진리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말하신 게 아니고요. 옛적부터 말하신 거예요. 아담은 선지자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타락 전에. 그래서 옛적부터 만물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코끼리가 나옵니다. 그럴 때 아담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 하고 말을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지음받았다 이러고 부여해 주는 거예요. 소를 보면은 소 이름이 없어요. 이상한 짐승이 덩치가 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를 알아보고 소도 모르는 그 소의 본질을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게 대언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고 구경 좀 하자 이러고 관중석에 딱 앉아서 야구 경기, 축구 경기 보듯이 관람하시는데 아담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서 땅에서 여호와의 형상으로 대언을 쫙 하는 거예요. 만물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살면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쫙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형상에 다 하는 걸 구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니네가 다 나처럼 일을 하는구나. 너의 존재 형상에서 빛이 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 빛이 다시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노라. 그건 뭐냐면 소한테 이제 하나님의 대언이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 만든 소에서 자체 영광이 나가질 않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소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가 그대로 순복을 해서 살아갈 때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물이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 피조물이 순복했다는 뜻이에요. 순종했을 때 피조물에게서 빛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홀로 나신 분인데 그분의 육체 속에 있는 영체에서 빛이 나가는데 그것을 독생자의 영광을 영안이 열려서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온대로 그대로 반응해서 그대로 보이는 돌려보내는 빛을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그게 독생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피조물의 각각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은 어느 기준으로 정해지냐. 부르심을 받은 만큼 순종한 만큼. 부르심 만큼 또한 반응한 만큼 순종한 만큼 빛이 하나님으로
에게로 다시 돌려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내가 말한 대로 순종했구나 하고 빛을 거둬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빛인 말씀이 갔다가 피조물 가운데 반사돼서 다시 올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셨어. 근데 어두운 가운데 빛이신 말씀이 말씀하심에 피조물이 영광을 돌려야 되건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뭐냐면 빛을 쫙 어둠이 받고는 빛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쫙 받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빛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하고 영광을 다시 보내야 되는데 빛이 쫙 부르심이에요. 이 빛이란 그냥 빛이 아니라 말씀의 부르심이에요. 쫙 빛이 말씀으로 오는데 이게 사람들의 빛인데 어두운 사람이 이걸 딱 봤더니 먹어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블랙홀이냐? 이건 먹통이냐? 말을 해도 빛을 보내도 이게 빛이 다시 안 돌아온다. 이걸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으로 만물을 살리셨는데 반사가 안 들어오는 먹통인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린 길거리 갈 때 불신자들 얼굴을 그대로 봐요. 얼굴에 빛나는데 옷도 빛나는 금빛 옷을 입었는데 배우가 스타, 스스로 타락한 사람. 이게 스타라며.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가사를 막 노래해서 성인들 대상으로 노래를 하더라 이거요. 예? 19세 이상만 입장하세요. 이러면서 이상하게 하는데 옷을 입었는데 분명히 빛이 나요. 예, 금옷을 입고 은옷을 입었어. 보석을 달고 나와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에는 빛이 나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빛인데 이게 생명인데 그게 탁 갔는데 그 인간은 겉으로는 빛나지만 어둠이라 빛이 들어오면 진리가 뭐야? 은혜가 뭐야? 돈이 최고지 이러면서 술집에서 노래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어둠이 빛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빌라도가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니네 유대인이 왜 너 넘겼냐? 이해가 안 된다. 왕이 이렇게 힘이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본디오 빌라도가 듣기에는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운 거야. 자기가 알기로는 로마 황제같이 이렇게 뻐기고 살아야지 왕인데 이 왕은 어떻게 된 게 길거리에서 거지들 하고 다니면서 그러냐? 왕은 다 걷어서 자기가 먹고 막 이래야지 왕인데 어떻게 왕이 가난한 사람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힘이 없게 사냐? 네가 왕이 맞냐? 그러는데 왕이 맞다. 근데 네 백성들이 왜 그러냐? 근데 이렇게 묻는다 이거요.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어의 정의를 알고 논쟁이 들어가는데 단어 정의가 본디오 빌라도하고 예수님은 사전이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사전이 달라요. 예수님 나라가 세상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오면 땅에서 의를 위해 고생한 사람이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망할 나라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제가 말씀드려요. 망해요. 왜 그러냐. 태극기가 점괘판에서 빼온 거예요. 음양오행설과 8궤에서 4궤 귀퉁이를 떼가지고 사각형 종이에다 박아는 거예요. 그걸 박영효가 신사단을 꾸려가지고 일본 갈 때 국기가 전 세계에서 자기 국기를 갖고 나오니까 국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동양 주역에서 그걸 띄워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 국기를 만든 스위스나 이런 나라보다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나라 사랑하니까
국기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국기를 상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자. 우리 백성을 사랑하자. 하나님 만드신 백성이니까 사랑하자. 이래서 하지 그 마크 자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무당들이 원래 사용하던 마크예요, 그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사랑하자는 건 그 주역 사상을 사랑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자는 상징으로 그냥 사용해서 넘어갈 뿐인 건데 저는 전문적인 학자니까 신학자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원래 더 좋은 국기 형상을 만들 수도 있다. 백성이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청나라도 최초의 국기는 용 한 마리예요. 띡 용 한 마리. 그게 청나라 국기였어요. 청나라에 국기가 뭐냐? 국기가 어디 있냐? 아, 우리는 유니온잭이 있고 영국은 국기를 다 갖고 온 거예요. 프랑스도 국기 이거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국기 만들자. 그리고 용 한 마리 띡 하고 있는 거야. 무지무지 웃기게 생겼어요. 최초의 중국 국기는. 그럼 용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 한 마리 있으면 청나라 국기다. 이거 용. 청이라고 글씨 쓴 것도 아니에요. 용 한 마리 딱 있고 끝이요. 요즘 쓰지도 않죠. 청나라 망하기 전에 서태후 때 쓰던 국기인가? 그 국기가 그렇게 생긴지 백성도 몰라요. 외교관들만 그냥 사용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기라는 걸 급조를 해냈거든요. 동양 국가들은. 국기라는 걸 급조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 날 때 점점 전쟁이 심해집니다. 이 세상 나라 다 망할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도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국도 망합니다. 중국도 망하게 돼요. 결국은 적그리스도로 세상이 세계 정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민주주의가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면 그대로 맞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합니다. 모든 200여 국가가 다 실패를 앞으로 하게 됩니다.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민주주의 국가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납니다. 결국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독재자를 뽑게 됩니다. 왜 그래요? 민주주의는 망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민주주의는 앞으로 보세요. 다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국가를 회개시켜야지 나라가 사는 거지 민주주의로 한다고 살지 않아요. 교회 민주주의로 하죠. 그럼 교회에서 힘든 일 하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면 넓은 길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은행 융자 끌어다가 담보 제공하고 보증 쓰고 그래서 예배당 건립하면 옛날에는 교인이 더 많이 왔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심각해서 지금 경제 불황이 되고 교회들이 파산하는 시대가 돼서 빚을 지지 않고 힘들게 교회 운영을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더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란 것은 민주주의로 다 도출되는 게 아니고 이 진리는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증거하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적부터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그것은 선지자가 민주적으로 그리스 민주정치를 통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계시받아서 진리를 얘기한 것인데 마지막 때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찰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치료하는 건데 치료가 다 되면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들고 아파서 어디가 아프다고 진맥을 잡았을 때 진단을 했을 때 기대치보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포됐던 메시지가 다시 은혜와 진리가 다시
선포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그걸 증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내어주도록 허용했지만 이건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난 사람입니다 하고 이혼 증서를 줘서 일부 다처제가 안 되고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려고 이혼 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혼 증서 없죠? 그러면은 두 번째 살림 차리고 세 번째 살림 차리고 이런 사람도 막 나오는 거예요. 남봉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기 결혼 당하는 거예요. 사기 결혼 당하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결혼 빙자 간음죄를 못 짓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에덴 동산법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혼 증서 내주도록 허용했지만 본래 하나님은 이혼을 허용하시도록 에덴 동산 인간 창조하신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혼하는 걸 계속 권리 주장하는 미국의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천국 못 갑니다. 인권이다 이러면서 주장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내 어미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 했어요. 잠언서에. 그러면은 만 19세가 되면 자기 뜻대로 하는 권리를 주장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30대, 40대, 50대가 되셔도 나이가 70대, 80대, 90대가 되신 노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고 그걸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를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만 19세니까 내 마음대로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기준 자체가 잘못된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어야만 되는데 너희가 진리를 믿느냐 했을 때 진리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굉장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좀 어려운 거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한번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어딜 보시냐면 12장 13절과 14절 보세요. 13, 14, 15절.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리 중에 이 무리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 무리예요. 왜냐하면 12절까지 설교하고 계셨어요. 그럴 때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해요. 요청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 집안의 재산 다툼에 묶여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권리다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형제니까 형제한테 줘라. 그럼 형만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도 부자 되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탐욕이 있다면 탐욕을 물은 모든 탐욕을 내어버려라. 사람의 생명력은 자기 소유의 많은 여부와 무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면 몸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생명력이 있고 병 들었을 때 그걸 회복하는 생명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는 생명력이 있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생명력이 사람 속에 있는데 이것은 소유한 재산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설교해요. 성령 회방하면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못 받는다. 이 구원 얘기를 하는데 돈 문제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을 설교하는 맥락에서 중간 질문이 들어오는데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설교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사람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 분배를 하되
재산 분배보다 지금 영생을 설교하는데 어찌하여 그런 거 따지냐.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은 재산 양하고는 절대 무관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사람은 재력이 없다고 열등감에 들지도 않고 재력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 느끼지도 않아요. 재산 없어도 열등감 느끼시는 분은 부자가 되죠, 갑자기.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난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 왜 상속을 나한테 안 해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0% 돈이 그 말하는 대로 갑자기 생기죠. 교만해집니다. 100%입니다. 열등감이나 분노나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은 돈이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상전한테 복종해라 했는데 상전한테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뭐 그래 이러면서 사장 오면 잘해요. 사장이 뭐 그래 이러면 사장 오면 잘해요. 어서 오세요. 이러죠. 그런 사람 상전을 욕하죠. 반드시 사장이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직장 상사를 이렇게 험담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 상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밑에 사람이 상사를 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교만하지도 않고 직원들 잘 돌봅니다. 회장 욕하고 사장 욕하고 다른 회사에서 그럼 이해나 돼요. 그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면은 그거는 진급을 시키면 안 되는 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이런 사람한테는 죽음이 온다 이랬어요. 율법에. 그래서 사람 죽이는 법은 어떻게 역사된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수명 늙고 줄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명,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15절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 육체 생명이 끊어지는 걸 설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소득을 많이 해서 탐심을 뿔릴 때는 수명이 갑자기 죽는 현상들을 하나님이 저지르신다고 언약을 하세요. 잘 보세요. 21절부터 보셔야 이해가 돼요. 21절 시작. 이와 같으니라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건 죽여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헌금을 내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사하는데 최소 비용이 필요한 건 다 들어왔어요. 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진행을 시켰어요. 아무도 모르시게 하려고. 이사.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재정 갖고 기적적으로 이사를 해야지 하나님 뜻이지. 내가 이사하려고 그러니까 헌금 좀 내세요. 이렇게 하거나 또 이사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영향이 미쳐서 헌금 더 들어올까봐 일체 헌금 더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비밀로 하고 전도사님하고 발로 둘이서만 몰래 뛰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 채워줬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확실해요.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고 액수도 정확하게 딱 채워졌으니까 소문을 낼 필요도 기도 제목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 세팅이 다 돼서 거기 가면은 일거리가 많아서 가긴 싫은데 하나님이 이사를 가라고 시키시니까 종은 뭐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하거나 빈하거나 하나님은 생명력을 자식한테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16절에 한 부자가 이거는 이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할 때 그걸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지 말라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형이 이 꼴 난다는 뜻이에요. 너 네 형처럼 진짜 일찍 죽고 싶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형은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는 형이에요. 아우가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 좀 챙겨줘요, 예수님. 이랬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이상한 비유를 하는 건 뭐냐면 네 형은 이 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형보다는 복을 받아야겠지 않느냐. 너는 천수를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 수명이 왜 줄어드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법이에요. 요거를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탐욕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요게 모세 시대가 되니까 하도 쌈박질 하니까 야, 쌈박질 하지 말고 이렇게 분배해서 싸움 말리자 이래가지고 분배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재산 분배법. 근데 재산 분배법 갖고 탐욕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탐욕을 없애야만 영생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탐욕 갖고 있는 네 형, 독차지하려는 네 형은 일찍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형 꼴 따라가지 말고 너는 형을 너답게 해봐라 이거예요. 너 어떻게 믿음이 더 없는 형을 따라가냐? 형이 너를 따라오게 해야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려는 의도가 있고, 먼저는. 두 번째는 형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표대로 아우를 제대로 세우셔서 집안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두 번째 의도까지 다 완성하시려고 이걸 하시니, 이 설교야말로 뜬구름 잡는 설교라고 착각하기가 쉬우나 사실은 육체를 강건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되, 아우의 육체와 형의 육체와 그리고 형의 영생과 아우의 영생을 동시에 영육간의 동시구원을 다 이루시고자 한마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무지무지 지혜가 깊으신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돈은 필요 없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 알아요. 여긴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 수명 준다는 거예요. 탐욕이 많으면. 수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 복을 받으면 돈은 오게 돼 있다. 근데 저주받아서 수명 줄으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돈은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자상하신 설교예요. 수명이 줄으면 어떻게 되냐. 네 형처럼 다 퍼먹으려고 하면. 아우 친동생이니까 부모님 친자녀들이니까 좀 동등하게 나눠야 되는데, 네가 믿음이 그래도 더 있는데 너 어찌하여 믿음 없는 형한테 불만 불평을 하냐. 네가 믿음 보여서, 믿음으로 탐욕이 없는 걸 보여서 네 형도 회개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형도 일찍 죽지 않고 너도 천수를 다하도록 형을 돕는 거 아니냐. 만약에 자기 개인 이기주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생명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것은 20절의 내용이에요. 20절 가보세요. 이게 어느 때는요, 성경을 거꾸로 가르쳐 드려야지 이해가 잘 돼요. 쭉 읽으면은 원래 읽던 습관대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성경을 깨우침 받으려고 오셔야지, 읽는 거는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20절을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이것을 그러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다 적용을 시키신다 하셨으니까, 이것은 어떤 부자 얘기가 아니고 요런 유사짓거리를 형제간에 하면은 다 수명을 뺏어버리신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거래를 할 때 자기 친형제끼리 상거래하는 사람 없죠. 근데 친형제끼리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족끼리 재산 분쟁을 하면은 요거는 생명을 뽑아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뜻이에요. 보통 상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방인하고 상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동계산을 하는데, 지금 무슨 질문이 왔냐면 형제끼리 다툼, 재산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불신자들도 안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보세요. 재산 상속할 때 네가 가져라. 아닙니다. 형님이 가지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 농심 라면, 뭐, 이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선전도 나오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이게,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근데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형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게, 이게 불신앙이 있는 유교사회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농심라면, 저 농심라면서 받은 거 없습니다. 옛날 포장지 보면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남자 2명이서 이렇게 2명이서 길에서 만나는 모양이죠. 밤에 몰래 볕단을 형님 집에 서서 주고 아우는 또 형님 집에서 형은 아우 집에 몰래 가난한 집에 도와주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만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서로 위해 주는 게 이제 그게 농심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농심. 그 라면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삼강오륜과 연관된데 삼강오륜이 상당히 모세 율법하고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조선시대에도 삼강오륜을 어기는 사람보다 삼강오륜을 지키는 사람이 수명이 길어요. 효도를 하면은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면 하나님이 천수를 100세 살도록 했는데 60세나 40세로 줄여버려 확 일찍 데려가 버리신다 이거예요.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면 재산 다툼 때문에 수명이 줄어드니 그런 재앙이 집안에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천재지변을 막아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이 질문하는 아우의 집과 형의 집을 넘어가는 유월절이 일어나도록 이 가르침을 하신 거라. 이 가르침 때문에 이 집안은 천수를 회복했어요. 자연수명을 회복했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린애처럼 읽으셔야 이게 이해되고 어린애처럼 읽지 않고 이걸 비유로 해서 영적으로 풀죠. 그러면 그냥 아주 단순하고 배울 것도 없는 내용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어떻게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맘먹으려고 선악과 따먹는 짓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신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도 탐욕이 많으면 형제끼리 탐욕 때문에 다투면 그 집안의 수명을 뽑아가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명 늙히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복음서에는. 내 부모를 잘 섬기면은 장수하고 복을 받는데 부모 공경한 다음에 두 번 형제 우애를 다지는 거예요. 형제 우애는 재산 다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들은 뭐예요? 탐욕을 버린 것을 부요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헌금 얘기로만 20절을 아는데 21절을 헌금 얘기로 아는데 21절 위의 내용이 헌금 내용이 아니고 형제끼리 나누어 주지 못하는 집안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헌금 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10번째 계명 탐심을 버려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근데 탐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게 아니다. 그럼 헌금은 왜 바쳐요? 11조는 왜 바치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려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걸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10계명을 완전히 이루고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외의 다른 신을 없애기 위해서 돈신이죠. 그리고 부모 공경과 모든 이웃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훈련 차원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지 헌금이 목표가 아니에요. 헌금은 수단이에요. 교육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다 바친 선교사님이나 거지들 도와주신 목사님한테 헌금 좀 하시죠. 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분은 헌금을 하고자 하시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과 무관하게 사는 분들한테는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숙자 센터에 헌금할 때는 헌금을 바치고는 무조건 내빼는 식으로 해야지 헌금을 내는 것 자체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가는 거지 헌금 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 대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의미가 없어요. 헌금 바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거지나 고아한테 헌금 시간 걷는 거 봐세요? 없다 이거요. 그럼 뭐 가리키냐 설교 시간에 10계명 가리켜요. 거지들도 탐심이 있습니다. 사과 2개 먹으면 하나 갖고 있을 때 열받습니다. 저건 2개 먹잖아요. 나는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사과 2개 배급받으려고요. 한 번 배급받을 땐 모자를 벗고 받아요. 그 다음에 맨 먼저 뒤로 딱 줄 서요. 그리고 모자를 써요. 그리고 2번째 사과를 딱 받아요. 그 2개 챙겨서 나간다니까. 아주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게. 옷도 바꿔. 외투를 벗고 있다가 첫 번째, 2번째 외투를 뒤집어서 뒤에 두 번째 줄 선단 말이에요. 옛날에 미국에서 비대몬한테 예언 받을 때, 예언사역 훈련 받을 때, 제가 이동규 전도사님을 그때 데리고 플로리다까지 10몇 시간 차를 몰고 갔어요. 내가 그런 집회에서 잘 데리고 다니거든. 갔는데, 이동규 전도사님이 예언을 탁 받자마자 뒤로 탁 가더니 다리에 싹 그래. 근데 동양인이라 2번째 온 걸 알아.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것도 체한다. 너무. 그러니까 예언도 너무 좋아하면 이거 체하니까 오늘 그만하자. 그래서 뭐 그러는데 기분이 열몇 시간 왔는데 좀 2번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 기도받는 건 무지 좋아해요.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영의 굶주려서 그렇게 한 적은 있는데 이 육의 굶주리신 분은 사과 하나 갖고 뒤에 또 쓴다니까요. 그럴 때 뭐냐? 그것은 사과를 바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과를 다 먹어라. 대신에 사과 2개 있는 거 너무 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없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부요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에 부요해라. 헌금을 안 내도 되고 내도 되는데 목적은 믿음에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끼리 재산 분배를 할 때 다투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부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친형제끼리 다투면 이방인보다 나을 게 어디 있냐. 이방인끼리도 나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재산 다툼이 일어나고 상속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은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잠언서에 탐욕이 있는 자는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잠언서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잠언서 솔로몬을 통해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아들 예수님으로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것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탐심을 멀리하고 가족 식구들이 잘 되도록 희생적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집안이 잘 되시고 장수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 자기가 잘 되려고 집안 식구하고 경쟁을 하면 그 집의 수명은 점점 모든 개인이 줄어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귀하고 물질보다 가족 수명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재산 분배와 상속 분배법보다 더 원천적인 설교로 은혜와 진리로 에덴에서 실천했던 법입니다. 이건 설교하신 게 아니라 실천하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친가족끼리는 그 정도는 해야지 사람 수명 연장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법까지 얘기하시고 또 뒤에는 이제 탕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난하게 돼서 어떻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가족끼리 연합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말라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크고 두려운 날이 와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언서 한번 잠깐 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잠언서 말씀 19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요거 타인도 불쌍히 여기죠. 근데 친형제끼리 재산이 없는 형제가 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형이 엄청난 부자인 것 같아요. 동생이 가난한데 그걸 더 챙긴다면 부모님이 명해서 형 혼자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으면 원래 부모님 권한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동생도. 부모 권한은 법이에요. 부모가 상속을 딱 정해주면 형제끼리 협상해서 재분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부모 순종하는 권위예요. 부모의 권위는 집에선 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재분배를 하려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부모가 정해준 거 다시 분배하는 게 없기 때문에 탐심 버려라. 그리고 형이 죽을까 하니 너는 청을 구하기 위해서 탐심을 회개시켜야 되니 너도 탐심을 버려야 된다. 얘기하실 때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꾸미는 것이니 그 선행을 꼭 갚아주시는데 가족끼리도 도우면 갚아주세요. 이 타인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사랑하고 친족 사랑을 해서 친족이 예수 믿게 어느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친족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러면은 월세집도 못 구하죠. 그러면은 형님이나 누님 집이나 동생 집에서 월세 보증금을 막 대시는 거라.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을 친족 구제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는 쉬워요. 일반인들도 그걸 하거든요.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그거 안 해보신 분은 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 7년에 한 번씩은 해보세요. 자주 하지 마세요. 망하니,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힘들다고 소리를 내니까. 그러니까 그 50년 만에 또는 7년 만에 그거를 이렇게 재산이 7년쯤 모으면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부숴가지고, 거지한테도 주시고, 뭐 어려운 사람 주시는데, 친족 중에도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우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불신자면 잘 됐다. 요번 참에 예수님 믿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걸 다 신용불량자 된 불신자 친척이 있으면 기회다. 이런 건 딱 집 마련해주면서 원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이렇게 천국을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은 예수를 무조건 믿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무조건 믿어요. 그리고 14절도 중요한 절이에요. 14절도 읽어주세요. 19장 14절 시작.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활동하는데 허랑방탕해서 로비 활동 자금으로 다 썼는데 사람을 사겨놨으니 이제는 다 날 도와주니 난 망하지 않을 거 했는데 사람은 다 사겨놨는데 그 국가에 큰 기근이 들어 아무도 못 도와주게 된 거예요. 자기가 돈을 투자해놨던 사람이 자기한테 하나도 보답을 못하게 된 거예요. 술 먹고 방탕했죠. 그땐 다 사람을 사귀려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술 먹고 술집 가는 건 다 바이어를 사귀려고 사업 동반자를 만들어 놓으려고 술집 가는 거지 술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돌아온 탕자는 돌아오기 전에 바이어들을 만나느라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룸사롱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고객 관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술 먹고 싶어서도 그랬겠죠. 그러나 출세를 위한 사람은 술 단순히 먹고 싶은 정도를 떠나 부자를 많이 알아놓으려는 욕구가 술 욕구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술상물을 주기까지 해서 술친구를 사귀어놓는 거예요. 그건 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많이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욕심이 나죠. 사람 욕심 날 때는 투자를 하고 술친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다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나라가 전체가 IMF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또 IMF가 터져요. 그 IMF가 옛날에 터지니까 탕자가 어디 얻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
집으로 가죠. 왜 그래요? 가난할 때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율법에 돼 있어요. 율법에 돼 있어. 그래서 길거리에 누가 도와주게 하나님이 적선도 안 하게 해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아무도 못 만나게 해요. 그리고 멀리 상거가 먼데 서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팍 뛰어와서 안아줄 때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을 안 도와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국가가 큰 기근과 재난에 있으면 말라기서에 재난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때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돼 있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죽는 것보다 가난이 무섭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재앙이 올 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각 집안마다 이렇게 돌아갈 때는 그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어느 동네인지 모르는데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이게 모세 율법대로 이 14절이 이루어지는 집은 풍족하고, 상속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하는 사람은 무료 봉사를 수십 년 해야 돼요. 아버지 나 이랬으니까 돈 줘. 이런 사람은 상속 거리도 안 됩니다. 이거 절대 돈 주면 안 됩니다. 돈 주면 말아먹습니다. 돈 주면은 튀어버립니다. 먹튀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절대 돈 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나 이랬어. 월급 줘. 이런 거는 먹튀감입니다. 이거 절대 상속 주면 안 됩니다. 그 주면 망합니다. 그놈은. 근데 상속받는 애가 있어요. 이 장자예요. 탕자하고 달라요. 염소 새끼 하나도 즐기게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해요. 이건 뭐냐? 무료 봉사했다는 거예요. 부모님 일이면 뼈가 부서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때 그 애한테 맡기지. 미쳤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냐. 그러니까 이 법을 자녀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번성하는 쪽으로 경제활동에 20년 경제계획을 딱 잡아야지. 직장은요, 계획을 20년씩 잡으면 안 돼. 20년 동안 근속을 할 보장이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50년 근속 계획은 집안 비즈니스와 링크를 걸어가지고 해야지, 집안 경제와 무관하게 50년 경제 비전 따르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비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속은 장자감이 있고, 장자가 못 되는 탕자놈은 소 새끼를 잡아야 돼요. 염소 새끼도 아니야. 큰 놈을 잡아야 돼. 그래야 튀질 않거든. 그러니까 뇌물 먹이는 거예요, 사실은.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소 잡아 먹이는 건 이거 먹고 튀지 마라. 이러고 먹튀하는 놈을 딱 잡아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튀지도 않는 애가 있어요. 얘는 상속감이에요. 얘는 장자감이에요. 얘는 신뢰할 애예요. 그 아이는 성품이 희생적이에요. 순종적이에요. 그 애한테만 2배로 몫을 줘라 하는 율법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균등분배를 해보세요. 누가 효도를 해요? 누가 효도를 해요? 똑같이 재산 분배해봐요. 누가 효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상속법이 나쁘다는 거예요. 효도를 할 필요가 없어. 노인정에 내버리거나 양로원에 내버려도 무조건 세자녀면 3분의 1은 내 몫이야. 이렇게 나와요. 누가 그러니까 서로 모시라고 쌈박질하지.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인가? 이렇게 해서 노인은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인가? 왜 나를 안 모시려고 그래? 어차피 엄마 아빠 재산은 3분의 1은 내 거야. 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나쁜 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법하고도 싸워야 돼. 그러니까 충성을 하고 효도하는 놈한테 2배 몫을 주는 게 아름다운 상속법이라 이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배워요. 학교 다니면 못 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회개시켰던 거예요. 이 기준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법의 기준으로 회개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앙이 와보세요. 가난이 와보세요. 불경기가 와보세요. 집안이 연합한 집만 소생을 해요. 다 그래요. 다. 일자리도 삼촌이 챙겨주고 아빠가 챙겨주고 고모가 챙겨주고 이래서 생기지, 다 먹거리가 끊어지면은 혈육을 통해서 살라는 민수기법이 그대로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려는데 안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 죄인 거예요. 목사의 죄인 거예요. 이건 물론 교회 운영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복음서에 분부하셨으니 교회와 무관한 설교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복음서는 배워야지 알지, 이게 너무 깊은 말씀이라 율법을 다 통달하지 못하면 복음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 단순한 설교를 잘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복음서는 들어야 되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거 성경 공부하는 건 귀하게 생각하시고 성경은 항상 매일 읽으시고 그때 집과 재물은 상속을 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받고 집과 재물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사람 선물이에요. 그건 슬기로운 아내를 얻거나 남편을 얻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한테 육적인 정으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사람을 얻는 것은 마음 중심 보시는 하나님한테 마음이 들어야지 복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복은 사람 복인데 좋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부모 덕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법밖에는 없어요. 이건 부모 백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을 드리는 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소개팅해주고 맞선을 보여줘도 아니 제품이 불량품이면 누가 사가냐 이거요. 주선자를 통해 결혼하냐 이거. 상대방 보고 상대방하고 결혼하지.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은 만나게 해주시는데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면 고린도 교회는 시집 안 가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결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히 자기 자신을 우리는 제물로 바쳐서 청년들은 싱글들은 기도를 해야 되며 복된 결혼을 위해서는 복된 배필 사위 며느리감 찾지 말고 자기 자녀를 복되게 키우시면 여호와께서 붙여주신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 또 질문을 해요.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이게 해당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안 맞는다. 그거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천하의 제일의 금술 좋은 부부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데 무슨 성격 차이고 뭐 따지고 뭐 그게 다 예수 바깥에 있어서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말씀 정확히 알죠. 그러면은 다 천생연분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쉬운 방법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결혼했어. 성격이 안 맞아. 근데 자기 배필감 친척 중에 빠사하게 망한 사람이 있어요. 집을 못 구해. 그럴 때 남편이 얘기하기 전에 부인이 당신 혈육을 돕지 않고 뭐하냐. 내가 돕겠다. 이러고 남편이 벌어온 돈 갖고 부인이 싹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인이 자기 혈육을 돕는 걸 보고 비록 자기가 밖에서 벌어온 돈이지만 감동을 받아서 부인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부인이 밖에 가서 벌어오는 게 아니요. 남편이 벌어온 돈 갖고 남편 집안 친족 망한 사람을 탁 도우면서 자기 친족같이 도우라 이거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인이 딱 권세자비를 갖게 되다 이게. 나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자기 부인 집안에 아주 빠삭하게 망한 집안이 있다 이거요. 부잣집도 있지만 망한. 근데 부잣집이 안 도와주고 있어. 그러면은 덜 부자인 집안이 뭐 색감방이라도 탁 월세라도 방 하나 그냥 원룸이라도 탁 얻어주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신뢰로 부인이 착 맞추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재산분배 다툼을 그냥 가정별로 그냥 적용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부부 회복이 돼버려요. 이게 예수 안에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지침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지 분들 도와주느라고 교회를 못했어요. 교회 헌금 들어와가지고 노숙자 집 짓는데 거기 다 바쳤죠. 고아들, 북한 고아들 먹이는데 줬죠. 북한 고아들 집 짓는데 또 줬어요. 그리고 계속 집이 없으신 쪽으로 계속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우 화장실이 이거 남학생 여학생 혼용을 하니 이거 아이고 저 괴상망측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화장실 변기 좀 많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가 많은 데가 나오잖아.
결정적으로 화장실 딱 열어보면서 내가 결정을 했어요. 되게 유치하게 결정해. 굉장히 육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집 없는 사람 계속 도웁니까? 헌금, 건축 헌금 모은 적도 없고 교회 재산 매달 쌓은 것도 없어요. 예? 제가 사택 마련한 것도 우리 일가족이 재산 있는 건 남긴 것 같고 해서 교회 헌금을 축내지 않으려고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 돈을 쓰는 것보다는 교회 돈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재산도 막 끌어당기면은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하려고 막 하니까 그렇게 쭉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제 기도 들으시고 그래서 다 기도를 공표를 안 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없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 헌금 없이도 소득이 다 늘어나면 월세도 다 돼요. 비싼 데 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모님 공경 잘하고 자기 친족 중에 가난한 사람 챙기는 거 별것 아니에요. 먹을 거 갖다 주고 자꾸만 이러다 보면 큰 것도 도와줘요. 근데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얼굴도 안 보고 이러면은 정이 떨어져서 친족도 멀리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하지 않느냐. 이방인도 하니까 다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걸 해는 거죠. 너무 바쁜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거를 할 때 집안이 번성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국가가 가난해지고 국제 경제가 다 가난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집안을 통해 국가가 살아야 되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 집안이 요셉 집안이 돼서 나라 먹고 사는 것을 어느 정도 분량껏 도와주는 그런 집안으로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에 예수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이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설교하신 그 내용 그대로 믿는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보니 율법이 먼저가 아니요 먼저는 은혜를 주셨고 율법보다 먼저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에게 하셨던 그리고 아담이 행동하던 그 생활 방식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설교를 하신 것이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활 방식을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으므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멀리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족들을 사랑하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생활상 그대로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